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읽게 됩니다. 먼저 어제 우리 묵상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르게 따르지 않고 바울을 회방하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다른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역사적인 사건은 2000년 전이지만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그것이 육체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다른 복음, 율법주의자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못 받고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사람들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습니다. 땅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거지는 이 땅에서 참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죽음 후의 세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죽은 다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움을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은 죽음 이후의 세상은 경험도 배움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아느냐? 이건 신앙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만사형통, 또 입신 출세, 무병장수, 우리가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홍수도 만나고 지진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온갖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주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몽학 선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몽학 선생, 이 자료를 살펴보면 과거에 양반집에서 몽학 훈장이라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 몽학 훈장이 곧 몽학 선생, 이것이 새번역이나 또 개역성경에서는 초등교사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용어는 바뀌지만은 그 시작이 몽학 훈장입니다. 그럼 몽학 훈장은 어떤 사람이냐? 양반집의 자제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천자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양반집 자제들에게 예의 범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인사하고 부모님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 가정교육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직접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몽학 훈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예절, 또 천자문, 기초 이 배울 것을 가리킴으로 인해서 그 몽학 훈장이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면서 몽학 선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파이다 고고스 이런 용어를 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후견인 그런 뜻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과거에 몽학 훈장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면 이 당시 헬라와 로마에서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고용해서 그 귀족의 자제들 또 이 권력자의 자제들을 살펴주는 이런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맡은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신분이 노예입니다. 많은 노예 가운데서 좀 특출하게 영리하고 또 올바르고 충성하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 귀족의 자제들이 학교에 오고 갈 때에 옆에서 동반해서 따라다닙니다. 또 그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몽학 훈장처럼 가르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어린이라고 하는 파이스, 인도자라고 하는 호데고스, 그래서 이것이 한 단어가 된 겁니다.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가 6살부터 대략 16세까지 그동안에는 몽학 선생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 아이가 16세가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몽학 선생의 일을 하질 못합니다. 다시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과 믿음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율법은 마치 몽학 선생과 같다. 어느 시기까지는 율법이 필요하지만 율법의 한계는 어디까지느냐? 구원의 길로 이끌지를 못한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분명히 보여집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우리 눈앞에 선명해지느냐? 이게 선명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어떻습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영생의 길에 이른다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회방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봐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또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다른 종교 보세요. 108번뇌라고 하는 것, 무슨 뭐 1000번제, 3000번제 그러면서 수천 번 절하면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듯이 하면서 신앙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어제까지 방탕하고 어제까지 잘못된 길에 있다가 나 오늘 구원받았다 이러면 그게 구원받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행위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이걸 먼저 깨우칩니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때에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벌써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로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이 동시에 작용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삶을 살던 히브리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는 애굽의 우상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시하신 겁니다. 애굽의 생활을 벗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옛 생활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 그러면 그 430년의 흔적이 히브리 백성 전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 두터운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10가지의 계명, 거기에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365개 조항과 248개의 조항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라. 이걸 지켜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인 것은 어린 아이들이 6세부터 16세까지 그 몽학 선생의 이끌림을 받지만은 16세가 지나면서 성인이 될 때는 몽학 선생은 다시 노예가 돼버리고 만다. 그 이전에 선생의 위치에서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처럼 율법이 어느 선까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천국 시민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의 개념이 우리 그 과거에 몽학 훈장이라고 하는 이 유래에서 선생으로 번역이 되고 초등교사가 되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몽학 선생이 끌어가는 것은 없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마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듯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처음 사랑을 버립니까?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 믿음의 약속에 의해서 유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그 열심, 처음 믿음, 처음 은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유업을 다시 이어가는 은혜의 삶을 결단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 삶 속에 배어 있는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어느 선까지는 이끌고 가지만은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분명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데 그 세상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관계, 율법과 믿음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처음에 그 감격, 그 처음에 그 기쁨, 처음에 그 설레임, 이것을 회복해서 약속의 유업을 계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것에 도취되기도 하고 세상 것에 동화되기도 하여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이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의 깨우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몽학 선생과 같은 율법의 계율에 묶이지 말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 새로워진 거듭난 기쁨과 소망과 찬양과 감사의 삶을 지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는 이러한 은혜가 되살아나는 믿음의 현장으로 성령의 감동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료를 누르면 돼요. 올려가지고 올려보셔. 올리면 파란 거 나와 종료.